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등반임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힘들게 그렇게 산을 오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을 구하는 인생은 아무리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허망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타라는 낱말은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죠? 공부하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므로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2등을 하면 그 충격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데 공부에 관하여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찍어도 꼴찌, 공부에도 꼴찌 아니 말이죠. 삶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소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생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디에 무슨 믿음이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요? 실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증거.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인정. 자, 믿음이 뭐라고요? 실물이며 증거며 인정이라는 인정.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봤어요? 근데 우리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그 프리젠테이션 잘하잖아요, 그죠? 아주 탁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다 코웃음 치죠. 에이, 저런 게 어떻게 있어? 저런 게 어떻게 있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뭘 만들었어요? 아이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니에요.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꿈의 사람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내 삶을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시작하여 3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것은 아벨부터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동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바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 낳을 때 그냥 쑥 빠져나왔어요? 목숨 걸고 힘을 줬잖아요. 그죠? 한번 힘 줘볼까요? 아기도 힘줘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불로소득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노아가 지쳐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시길 바라요. 한번 절 따라 보세요. 주여,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어떤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오늘 보니까 성은이가 2부 예배를 드리겠어요. 네? 9월달에 제대한다면서?
맞지? 군대 갈 때는 제대할 날짜 안 올 줄 알았지? 건강한, 아주 살도 쭉 빼고 얼마나 멋져진지 몰라요.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안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떨 때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막 눌릴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몸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순종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전도하는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가 있고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엎어져서 그대로 사니 죽니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차라리 꿈을 주지 마시지.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꿈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형들의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랬더니 안방마님이 요셉이 잘생겼는지 그냥 미혹해가지고 한 번만 자자고 두 번만 자자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죠. 꿈의 사람인데 요셉은 자꾸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감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크면 클수록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꿈은 없어지고 말았겠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걸어 다닐 때부터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몇 세부터요? 30세. 예수님 당시 평균 여러분 수명이 40대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결코 느리지도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구나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또 실제 축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짐을 싸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말해요. 우리 송혜혁 성도처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왜 벌써 오셨어요? 2년 후에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익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해주신다면 내 영혼을 걸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권력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직장에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은 이후에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게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된다, 돈이 잘 벌린다, 밥도 안 먹는데 건강하다, 운동 안 하는데도 체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게 저주인 것 같지만 축복일 수 있고 잘 되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절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유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한다는 것은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인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 경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경주하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 그렇구나, 내 신앙에서 이 인내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경주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려갈 때 뭘 통과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요. 결승점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볼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결승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당신 혼자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아멘.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또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급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나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띠뚱띠뚱 걷는 아이들은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죠.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해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회의할 때도 많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은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에서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모르셨지? 졸리면 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담임 목사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 많이 해 주실 거죠? 그래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시 말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그런 다음에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따라붙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요. 다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야 돼요. 따라붙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따라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이 0.00001초로 1등, 2등이 나눠지는 경우 있어요. 뭐가 기준이 돼요? 가슴을 먼저 누가 내밀었나요?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달리기 하는 선수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100m를 달려가는데 남의 트랙으로 달리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맥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다음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여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요즘 성령 충만해요. 좋습니다. 더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아주 죽겠어요.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여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 총 13명 이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을 하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조롱을 받기도 했고요,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궁핍을 당하기도 했고 고난을 겪기도 했고 학대를 받기도 했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떠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희건설이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희건설 회장이 장로님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11층에 건진법사 저기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 공간을 썼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절에도 다니고 사이비 이단도 쫓아가고 그냥.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모든 여자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돼요? 남편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인내로서 경주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다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죠. 성화 보면.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왜 사람을 못 박아 죽은지 아세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처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딱 듣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혼쭐 내죠 그냥.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그 길이 누구 길이니까?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직 천국을 향한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더 교회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죄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에 관하여 전하고 계세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어. 요즘이야 산부인과가 있어서 배를 가르고라도 낳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저희 큰 누나도 집에서 다 아기를 낳았어요. 조카들. 어떻게 돼요? 힘 안 주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습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라요. 천성문을 열고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겨서 주님, 저 왔어요. 그래, 재진이 너 왔구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